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장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또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고,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그리고 천체 이상,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다시 말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은 쾌락과 그리고 향락주의와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될 것이며, 또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이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의 휴거,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이기는 자가 있는데, 이기는 자의 휴거 14만 4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첫 번째 휴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에는 먼저 땅속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환란을 통과한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은밀한 가운데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계속 그 하늘의 그런 어떤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었고,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 우주적인 사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들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등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외적인 그런 어떤 형식, 외적인 신앙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의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을 등이라고 하면, 그런 등만 있어가지고 안 돼. 등에 반드시 뭐가 있는 사람이 신랑을 만나요.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 기름은 뭐라 했어? 믿음을 의미하고,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기름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어떤 신앙의 모든 예배 참석하고 형식은 있지만 등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그래서 등에, 열처녀가 등에다가 뭐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지, 이런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기름, 그리고 또 기름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신앙의 그런 기름과 같은 것인데, 이게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재림을 이제 이 땅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완전히 이 지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냥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야 하는 이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그 당시의 단위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화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단위, 어떤 데는 고드란트, 그 다음에 한 세겔, 두 세겔, 또 달란트,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화폐의 그 가치를 나타내는 그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달란트의 비유가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권세 있고 큰 부를 가진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더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건데 금 5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이것으로 장사를 하나 내가 올 때까지. 또 한 종을 불러가지고 금 2달란트를 맡기면서 너도 역시 가서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을 불러서 금 1달란트를 주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던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돼요? 가서 부지런히 장사하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놨었거든요.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계를 맞춰봐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하고,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왔습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열심히 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왔습니다. 주인님, 여기 당신이 제게 맡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그 1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면서 네가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본전과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네가 어찌하여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네 하면서 저놈에게 있는 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래가지고 그 1달란트를 빼앗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결박하여 내어 쫓으라. 그래서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는 뭐라고 했어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진리, 신령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그것을 어떤 애화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뭐 이런 열처녀의 지난번에 비유였죠.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 이 오늘 나온 5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만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비유니까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주인이 나오잖아요. 먼 나라로 가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주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먼 나라로 갔어요. 그 먼 나라는 이게 예수님 뭐예요? 천국에 가시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누구예요?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들에게 뭐를 맡겼습니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금 달란트를.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준 능력, 은사, 재물, 시간, 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렇게 달란트로 그것을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자, 주인이 돌아왔다. 이것은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 이게 비유로 지금.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뭐를 했습니까?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 계산을 회개를 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은사, 재능, 직분, 재물, 시간,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뭘 하냐? 결산하고 심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됩니까?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에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뭐를 다 이런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재물도 은사도 능력도 시간도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놓으셨어. 이걸 가지고 뭐하라고?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장사하는 것처럼 유익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주인이 돌아오듯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을 그 앞에 모아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산에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결산은 어떤 일이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뭘 받았냐? 자, 보세요. 첫째,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니, 그랬죠. 더 하여 줬어요. 더 플러스, 이게 십자가가 플러스라고 그랬죠. 더 하여 줬어. 그 다음에 네 주인의 뭐라고요?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아서 칭찬 대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려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해주면 빼앗기고, 그리고 즐거움이 아니라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달란트의 비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먼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이 종들이 누구라고요? 신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믿는 사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의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우리가 이제 뭐 연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뭐라 탤런트라고 그러죠. 원래 이 탤런트란 말이, 달란트라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재능이 많은 사람을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달란트라는 건 원래 화폐의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틀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똑같이 뭐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시냐?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 사람의 믿음, 재능,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많은 걸 맡겨. 내가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은 많은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십시오. 다 내게 있는 거. 여기 보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 같다고 그랬죠.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를 말해요. 청지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다 뭐냐면 주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되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다시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는데 주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십니다. 네, 그래. 지금 예수님이 먼 나라, 이게 비유예요. 먼 나라는 예수님, 주인이 먼 나라 갔다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다. 우리를 이제 처소로 해요. 근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걸 맡겨놓으시.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주인이 돌아오더니 주님은 재림한다. 근데 재림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한다.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놓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 그리고 더해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천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것에, 어떤 사람은 2고을 다스리는 것에, 어떤 사람은 1고을 다스리는 것에, 10고을 다스리는 것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고을, 5도시를 다스릴 수,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이렇게 이제 다 틀려요. 근데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사람들은 칭찬 대신 책망, 그리고 주셨던 걸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우면서.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죠.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조금 이제 지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 그런 재물, 재능, 능력,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이거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아담과 하와, 이제 다른 말로 이브라고 이제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사이에서 태어난 인류는 여기서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뭐가 있어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싹슨 사면을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속죄소라는 데 갖다 뿌리면은 내 죄인데 내가 죄 속함을 받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면서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뭐라? 보라, 세상 죄를 정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옛날에는 양이 죄를 지고 죽어야 돼.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려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이 속죄의 제사 안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아멘. 자, 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이 하와의 후손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니까 우리를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받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에 잉태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속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여러분은 뭐 받아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로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교회 나와서 위로를 얻기도 해요. 또 축복을 받고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서 건강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또 마귀 악한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건,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셔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가난과 저주와 불행과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랬죠. 원래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전 국토가 그랬지만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 데려다가 노예로 부렸잖아요. 종으로. 근데 미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증거되니까 결국에 그 노예에게 뭐를 줬어요? 해방을 시켜서 에이브라함 링컨 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국왕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기 전에는 국왕이 다스리는, 그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가난에, 질병에, 뭐 이런 환경에, 억압에, 이런 죄에서 종노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부터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 여러분 이런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이 자유를 또 잘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이 자유는 방종해도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자유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뭐예요? 민주주의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왜? 우리나라가 건국 이념이 여러분 어때요? 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게 건국 이념이야.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은 다른 말로 보면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노력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나무에 달리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뭐가 있냐면 상을 받아야 돼. 상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이런 노력과 상관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근데 주님 오실 때 보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벌을 받는 사람이 있죠. 오늘 그렇죠. 분명히.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흰 보좌.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해. 이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런 심판.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중요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앉아서 각 책들을 펴놓고 심판할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이요셉, 박진아, 탁탁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근데 가니까 생명책에 보니까 뭐가 없어? 만약에 박진아를 막 뒤져봐도 이름이 없어. 벌써 긴장되죠. 이름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 천사장 가브리엘 다른 책 한번 뒤져봐라. 또 다른 책 생명책 가서 막 뒤져보는데 안 보여. 그 얘기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거예요. 나 분명히 꿈의 교회에서 그때 신앙생활 했는데요. 또 뒤져봐라. 또 뒤져봐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막 이제 큰일 나죠. 근데 뒤져보니까 한참 저 뒤에 꿈의 교회에서 박진아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다녔다고 딱 나오면 돼. 할렐루야지. 아멘. 그러면 천국으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교회 아무리 다녔으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신자들 가운데 쭉정이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 쭉정이하고 알곡은 겉으로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그럼 똑같이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 똑같잖아요. 찬송도 똑같이, 기도도 똑같이, 세례도 받았어. 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가 겉은 똑같아요. 속이 틀리잖아요. 알곡은 속이 꽉 차고 쭉정이는 텅 비었어. 그냥 여러분 신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이런 미련한 닷처럼 되면 그게 쭉정이야. 알곡은 뭐예요? 등에다 기름을 가득 채운 것처럼 그 심령 안에 신앙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려 받는데 상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뭘 받냐? 벌을 받아. 자,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하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심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맡겨놓은 것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요, 너무나 이 성도들이 뭐를 모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여기에서 끝나.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야 상급이, 그리고 또 나 상 못 받으면 그냥 되지,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상을 못 받으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여기 칭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더하여 줬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았다 했죠. 그 다음에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널쩍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이게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이 사람은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 이 사람은 어두운 데로 내어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냐, 주님이 재림하면은 1000년 동안 이 세상이 완전히 정화돼 가지고요, 에덴 동산같이 전세 이 지구가 그렇게 완전히 정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100세 200세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처럼 900세 이런 1000세를 사는 시대가 돼요. 근데 그때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서 그 낙원에서 그 천년왕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고, 그때 구원받은 후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픔이 있다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밖으로 내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보내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자, 여러분, 천년왕국이 물론 지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근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천국의 천년왕국,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다 그러면은 이 천국의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무슨 천국이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 임하게 될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가훈이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교회가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면 천국과 같은 교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 5가지가 있는데,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천년왕국 천국, 영원 천국. 네, 영원 천국.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다스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그런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거기로 이사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과 이별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 거예요. 우리 여기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 천년왕국, 이런 천년왕국이 어떻게 돼? 지금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불충한 그런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가지고 온 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받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묻어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어떤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뜻대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거를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소유 달란트 이런 걸 주신 걸 땅속에다 묻어두면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책망받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뭐가 가까워요? 재림이 가까워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몇 달란트 받는다니까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 뭐 지난 한번 몇 달란트 받았어요? 네? 몇 달란트 받았냐고 지난. 저 다 보면 주님이 어때? 어떤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또 어떤 사람 3달란트, 4달란트, 어떤 사람 10달란트 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저도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98년도에 제가 그때 매 양을산 저기 중개소 밑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3년 동안 그때 맨날 밤 11시 올라가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 했네. 어느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한 10명, 많을 때는 많이 가면 20명 정도 갔을까요? 한 10몇 명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새벽 말씀 준비하고 하니까 늦을 때는 12시에 올라가고 다른 분들은 먼저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막 좋을 때도 있죠. 기도하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가서. 그런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사랑하는 종아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막 이렇게 위엄과 권위와 자비가 막 가득한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나 여호와가 말하라 이렇게 하면요 심장이 저 속에까지 있잖아요. 벌렁벌렁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사랑하는 종아 할 때는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음성은 없어. 진짜 얼마나 말로 표현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렸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누구 그 김 집사한테 내가 2달란트를 줬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야 나 그날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아니 여기 달란트 비유해가지고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랬었는데 그 옆에 기도하고 있는 김 집사한테 주님이 나한테 너 2달란트를 줬다고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는 중보 기도의 사명자니까 기도에 힘을 쓰라고 2달란트를 줬대요. 그래서 내가 가죠. 집사님 주님이 나한테 금방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집사님한테 2달란트를 주셨대요. 그리고 중보 기도의 사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원래는 신랑이 너무 잘해주고 신랑도 교회 나오고 너무 잘해주고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딱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사춘기 와가지고 이놈이 학교를 안 가고 어디로 이제 순 이제 이상한 데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방도 많은데 다방에 가서 중학생이 뭐예요? 이게 차 있잖아요. 배달하러 다닌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인데 다방에 가서 미니스커트 입고 차 배달하러 다닌다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 사람 망가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착한 애가 중학교 들어가니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이게 부교육자들 또 청년들이 그놈 다방으로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잡아다 놔봐야 또 나 가버리죠. 뭐 어떻게 해. 뭐 수갑 채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묶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잡아다 놔 또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냐면 어느 날 근데 이놈이 돌아왔어.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있잖아요. 휴대폰이 엄청나게 지금 이런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이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휴대폰이 내려오더래요. 너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거기에 휴대폰이니까 문자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이 보낸 문자면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심판한다고. 하늘에서 휴대폰이 내려오면서 문자 메시지 그렇게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문자 메시지 받고 싶어요? 그놈이 충격을 받아버려. 충격을 받아. 하여튼 뭐 어디 별 군데로 다 다니까 막 경상도로 어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문자 메시지 하늘에서 휴대폰 어마어마한 내렸는데 그 문자 메시지 너 이번에 안 돌아가면 하나님 심판한다는 그 문자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와버리니까 이놈이 충격받았고 집에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도 이제 이게 잘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네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제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정보 고등학교 거기를 이제 보내라 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어려운 사람들 학교를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1년 이제 늦어져 학교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 입학을, 여기는 3년제인데 거기 2년제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하고 그래놓고도 또 사라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제가 명절 때 이럴 때 선생님 찾아가서 선물도 하고 이제 막 그 집사님 부부한테 막 뭘 잘 하라겠죠. 근데 학교 안 나와도 점수를 그때 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예. 그 집학은 해놓고 공부 안 하고 사라졌으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대학 갈 때는 어때? 내신 성적으로 그때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점수를 공부 안 했어도 후하게 줘가지고 내신은 1등급이야. 그래가지고 어디 있잖아요. 그 내신으로만 한 데 있잖아요. 수능 보면 안 되니까 내신으로만 한다니까 합격을 다 하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집사님 문제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집사님 문제가 뭐냐? 나중에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졌네. 다 편하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이 너 중보기도의 사명자 이러면 열심히 살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하고 건져줬을 때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변한다 했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변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 그러면 하십시다.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또 안 좋은 거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걸 변하지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 갑자기 오늘 와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꿈의 교회에서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이사를 간대. 갑자기 막 다 준비하는 것만 집중.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이 중보기도의 사명자라고 이렇게 뭐 했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각도 못한 일이나 봐요.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착한데 어디 친구들 많은데 갔다가 있잖아요. 그 옆에 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라면 친구들끼리 싸운 데서 한 녀석이 누굴 때렸는데 한 녀석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공범으로. 그 애는 뭐 그런 싸울 애도 아니에요. 근데 공범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또 나중에 있잖아요.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보따리 싸우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유는 그 뒤로는 뒤의 사건은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도 그렇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눈물이 나. 그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어떻게 은혜 보답하고. 근데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주님의 내 생명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나는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올 때 칭찬받고 주님이 더해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누려 영광을 누리지.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되면 안 되네. 그러면 책망을 받고 빼앗기고 이를 갈며 슬피. 이게 연단과 훈련의 장소예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은 이런 얘기를 다 해.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단받는 장소가 있다. 지옥이 아니라 거기서 어둠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연단받아. 얼마 기간 동안 이런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도 여러분 이를 갈며 슬피 운다 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물론 나중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이런 종이 되면 안 돼.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뭔 종이 돼야 된다고요? 충성된 종이 돼야 돼. 근데 착하고 무슨 종이 있다고요? 게으른 종이 있어. 되게 착하긴 착한데 게을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악하고 충성된. 되게 또 이게 악해. 진짜 정말 인간이 못돼서. 근데 또 일은 충성스럽게 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악하긴 한데 충성은 또 해. 어떤 사람은 착하긴 한데 게을러, 이것도 안 돼. 착하고 뭐한 종? 충성된 종. 옆에 있는 분에게 합시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늘나라 갔을 때 똑같다, 상급이. 그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 지키려고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 전환이라고 이 문명의 이런 이기와 혜택 누리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 밀림 이런 데, 아마존 같은 데 가서요, 원주민들 이런 데서 인디언들한테 복음 전해요. 그러면서 일평생을 살다 말라리아에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이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상급이 믿어도 다 똑같다 하면은 왜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이걸 모르면 있잖아요. 이런 걸 모르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뭐 헌신도 안 하고, 이게 뭐라고 땅속에 묻어둔 거야. 주님 오시면 어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절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이 땅에서 대통령 돼도 5년밖에 못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주 앞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걸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는요, 얼마나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가서 물어보면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약하고 게으른 종은요, 저 이를 갈며 슬피 울면 내가 쫓겨가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평신도 때 물어보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래. 그럼 나는 그래.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주님이 뭐를 달란트를 맡겼어? 이거는 좀 아닌데. 이게 이제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가서 그걸 봤잖아요. 3층천의 그 영광을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서 말하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가 깨져가지고 몇 번, 세 번이나 배가 깨져 침몰하고 죽을 뻔하고, 태장에 그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번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수많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천국 가서 제가 봤잖아요.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니까.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사십시다.